반지가 있어요. 반지 고리가 있고, 반지의 핵심은 보석이죠. 보석 중에서 제일 빛난 부분은 뭐야? 보석 안에 제일 영롱하게 빛을 띠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 성경의 가장 노른자를 로마서 8장, 송두리 다 암송하는 분도 많아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또 이 8장 중에서도 8장 1, 2절이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가장 반지 중에 가장 보석 중에 가장 찬란하게 빛난 부분이 8장이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많은 칼빈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끝까지 1장부터 죄 1장에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지옥 뜰감 같은 죄, 손가락질하는 유대인 너도 죄, 온 인류의 죄. 아브람도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 다윗도 율법으로는 구원 없어. 계속 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장 어저께 마지막 24절 유명하죠. 와, 어찌할꼬 탄식이죠. 오라 곤고한 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런데 8장에서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결론으로 이 말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굽니까?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과거 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가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치르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일 설교를 해서 평생 잊지 말 설교를 가지고 들으라 그랬는데 몇 분이나 들은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뭐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머리에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했지만 그것은 다 어려움이니까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뭘로 증명하냐?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계속 고민스러운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방을 했다. 8.15 해방할 때 우리나라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태극 휘날리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죄수가 풀려날 때 그 해방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갇힌 세장에서 새가 훨훨 창고 나를 때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1장부터 계속 죄에 억눌리고 죄를 얘기하다가 어디서 풀려났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해방을 얻는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른 것도 뭐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닙니까? 길을 어디를 압니까?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가 길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둥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길이 보여요. 이 불경기에 호황을 맞는 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진 땅에, 흉년된 땅에 똑같이 농사를 했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를 가고 그래도 성령이 이끌림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야곱이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홀홀 단세 온몸으로 살라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촌 라반이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노라.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얼룩달룩이가 라는 것을 야곱의 마지막 세경을 20년 동안 속였기 때문에 그 가축을 신 단풍나무 포도나무 앞에서 새끼에 먹이를 주고 했는데 낳기만 하면 건강하고 실한 얼룩달룩이가 나서 하나님이 부자 되도록 만든.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동해 가도 잘 되고 서해 가도 잘 되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건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복음은 특별히 성령 아주 교육자 시험 볼 때 성령을 받았네요. 장로교의 장신대에서도 1년에 아니면 매년에 시험 볼 때 로마서 8장 1, 2절을 쓰도록 그 암송을 해야 돼요. 1, 2절은.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 2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한 말씀 가지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성령 안에 있는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죠. 율법이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서 오라 공고한지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같이 쓰임받아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은 못한다. 그게 성령이죠. 그죠? 율법의 육신으로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 연약해서 못해. 또 넘어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하게 죄를 정하게 깨끗하게 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그 영을 따라 누구?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도 성령. 7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하다가 다 가요. 특히 웬만한 목사님들 성령 없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꽤 많이 와요. 왔다가 7시간 기도하다가 가버려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영을 따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 성령이죠. 7시간 기도를 해 제끼는 거예요. 7시간이 뭡니까? 70시간도 하죠. 여러분 기도 한번 얼마나 해요? 한국말로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가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 대신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벌써 88번째 우리가 하잖아요. 500번을 작전했는데 하잖아요. 7시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또 개척교회니까 재정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한 걸 전 성도가 보고 있어요. 목도하고. 우리 성도님 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봉천동에서 돈이 오기도 하고 저 멀리에서 돈을 보내기도 하고 해결해 준 거예요. 지금 다 해결했잖아요. 엄청난 큰 돈들. 이번에 또 컨테이너도 다 해결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로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영을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달라요. 육신인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오감으로 살잖아요. 보고 입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각적인 신앙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인데도 맨날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영을 따르는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성령이 오시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불안을 줘요. 제일 은감이에요. 불안을 줘요.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이죠.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도록 불안을 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만은 불안해. 어찌할꼬 기도하는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보여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하나님 준 것이면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요즘에 내 영적 상태가 괜찮은가? 간단해. 말할 수 없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없다면 고장이 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잖아요. 다 청감이다. 매일정 매순간 내가 기쁜 거야. 더워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쁘고 감사. 이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저축받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기분이 좌충우돌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 영적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쁨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암사건이 와도 그 사업이 곤두박질 쳐도 할렐루야. 그런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믿음은 뭡니까? 어떤 환경에 관계없어요. 기쁨,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로마서 1장에 나죠.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부정, 부패, 불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2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기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육신의 소욕 다 빌팡, 불평, 원망, 짜증 육신의 생각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없죠. 교회 앞에 순종할 수 없죠. 7시간 기도 도전할 수 없죠. 구역을 짰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조건이 이번에 구역을 우리 교회에 편성을 했는데 물론 내가 이해를 해요. 믿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육신에 조건을 따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영에 속한 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 소리 내는 거예요.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한 가지 목적은 잘 닦아내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리모컨은 이거 리모컨 잘 들어야 돼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핸드폰 잘 작동이 돼야죠. 다 목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뭐예요? 인간된 제1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의 고민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설명을 줘가지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 내가 그래서 성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보세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심판대 앞에 가보면 알고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믿음도 없는 장로님인데 장례를 저는 봤잖아요. 엉덩이 아까 이렇게 죽어 있어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시체를 보면. 그런데 집사인데도 죽을 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죽어 있어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예수 참 믿었니 안 믿었지. 신비로워요. 왜 돌려도 얼마나 엉덩이 죽었든지 뼈를 막 뿌두둑 뿌두둑 소리 나가서 그래요. 죽을 때 보면. 그런 체험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을 체험하는 분들. 천국 지옥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요. 죽음의 사자가요.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는 어둠의 선상 오니까 안 가! 막 그래요. 근데 괌에서 아니 우리는 벽에 아무것도 안 봤는데 와 천사가 뭐예요? 저 황금새 나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싹 가더라니까요. 야 신비로워요. 영이 열려요. 영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든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많아요. 폼으로 교회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령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죽음이 두려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문인데 이거 문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죽음이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죽음의 영생이 아니라고요.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우리 성령이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허당이 허당. 가짜 많아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가 불뚝불뚝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다 교회 판단하고 목사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바이블 said. 성경이 뭐라겠냐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내 생각에는요. 내가 바로 전부 인간이에요. 이거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한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요. 그 말씀. 딱 말한 거 보면 알아요. 딱 말한 거. 척하면 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성령을 얘기해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오는데 밥을 먹자고 해서 여기 훈장골이라고 있어서 냉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제 1개월 휴가 받아서 아들이 왔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훈장골에서 밥을 먹어.
한마디도 안 했어. 뭐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밥 먹고 얘기해서 이것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당신 그러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저는 불자입니다. 불자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스님을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저기요 여기 있어 보니까요 목사님들은요 작품만 알아요. 말하는 태도, 목소리 딱 들으면 압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몇 자리만 하고 이거 좀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이도 놀래고 우리 아내도 놀래, 다 놀랬어요. 야 우리 진짜 말 조심하고 그걸 살자, 밥 먹자. 여기 뭐야 이마트에 가갖고 물건을 살라고, 아니 이거 그렇게 비싼데 조금 좀 싸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깎으려다가 아이고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풍긴다는 거예요. 풍긴다는 거예요. 예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해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안에 in Christ,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목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려버린다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죄와 사망이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살리신 그분이 똑같이 우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으로 영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는데 사업이 안 되겠어요? 직장이 안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이 종 제가 부족하지만 엘림성전에 저녁 7시 예배라니까요. 다 가요. 그런데 7시 예배 나 혼자 막 성령하고 그랬더니 1000명이 모여버렸다니까요. 김포 성전에 갔는데 새벽 예배가 누가 나오냐? 전체 성도 해봐야 300명이에요. 전체 성도 해봐야 그때 막 개척했을 때.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한 달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새벽 예배가 1000명이 들어왔다니까. 1000명이. 그러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 했다니까요. 괌에 가니까 부흥을 주고, 베트남 가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오니까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 8년 있었지만 우리 재정이 딸리니까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데서 와서 돈 해서 막 일들을 해시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가잖아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섬찟해요.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이 있거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로 말미암아 죽을 것도 살려버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몸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살면 성령이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령이 오면 내 육자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따릅시다. 아빠, 아버지,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나를 좀 아빠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면 돼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나라도 아빠 하잖아요. 아빠. 여러분 그 어린애가 아빠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하늘에게서는 Our
Heaven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알려줬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와요. 4장 16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요즘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빠, 이게 더 낫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이게 성령이 증거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뭐예요? 인친다 그죠? 도장. 여러분 계약서 싹 쓰고 사인 안 해봐 끝이요. 사인해야 돼요. 사인. 성령이 인쳐져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친 거예요. 증거.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 증인. 중요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영광을 받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받으니까, 에녹과 같이 동행하니까.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사업이 좀 실패해도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 실패해도 축복의 자리야. 왜? 요셉이가 실패의 자리여도, 요셉이가 팔려가도 그건 국무총리 가는 길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요.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안 해요. 이 땅에 뭐 희노애매 뭐 잘되고 못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이가 결국은 하나님 높여주고,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 이 땅에 사업이 실패했어도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천국 천사가 호위하여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축복 때문에 울고 웃고 전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다. 기도합시다.